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대신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세상에는 죄와 저주와 온갖 악한 일과 위험과 비참한 일들만 계속되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참된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험악한 세상 사는 가운데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그 크신 은혜와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또 주님이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것에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영육간에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이 일일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고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2편 시편 22편 12절부터 끝절까지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음 때에 들으셨도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할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1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예국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거기까지. 최근에 세계 곳곳에 큰 지진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집을 잃고 비참한 그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에 예수님이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하신 말씀 중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진은 그 옛날에도 있습니다만은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와서 갑자기 지진이 빈도가 많아져서 지금 우리가 21세기 초에 사는데 점점 더 지진이 많아집니다.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섬이 그 엄청난 섬이 수십 미터나 밀려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고 그때 한 20만 명 이상이 생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도 수없이 지진들이 일어나고 최근 며칠 사이에 IT에서 지진이 나서 아마 적어도 1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칠레의 지진이 일어나서 며칠 사이에 100번이 넘는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죠. 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만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고 또 다른 곳에도 지진이 나고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쉴 사이 없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기근이라는 것은 사람이 먹는 양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해와 대기 오염으로 인한 기상 이변으로 흉년이 들고 지금 지구상에 하루에 4, 5만 명의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죠.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영양실조에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기상이변으로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뺏어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데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양식도 거둬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틀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고 침망같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예언을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건 뭘 말하느냐면은 구원이 허락된 동시에 심판도 작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심판밖에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때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는
그때에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하늘에는 징조들이 있고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바다에서 지진이 나면은 큰 해일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지진뿐 아니라 해일로 죽은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그냥 해일이 밀어닥쳐서요. 이 바다에 있던 배가 육지에 약 200m 이상 밀려와 있고, 그리고 수많은 가옥이 순식간에 다 폐허가 되고 그랬어요. 그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제가 그 바다에 그 파도가 일어났을 때 들은 사람들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 파도가 그 우는 소리가요,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처럼 얼마나 무섭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이는 하늘의 권령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에서 혜성이 떨어지고요. 또 100근짜리 우박이 또 떨어진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리고 큰 지진이 와서 성들이 다 무너진다. 자,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려고 빈틈이 없도록 땅에다가 집을 짓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대로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가옥에 가옥을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에 홀로 가는 자들에게 화했을진저. 그들이 그 비파와 소고와 그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신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땅에 오래오래 살라고 온 것을 다 감춰놓고 육신을 즐기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포도주를 갖추고 다 했지만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구원의 역사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에 대해서도 아무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 재난들을 보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지진과 또 자연의 재난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인간들이 오래오래 살려고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흔들어서 엎어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에게 심어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셔서 그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인간은 스스로 천해져서 짐승처럼 땅의 것만 구하고 육신의 어떤 즐거움만 구하고 이 땅에다가 소망을 걸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근본적인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막 죽을 때 죽더라도 이 땅에 이제 마음대로 한번 살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하신 대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가장 정신을 차려야 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깝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더 단정하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경건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 이 땅의 것이 다 끝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국내에도 이제 여러 지역에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그랬지만은 해외 전도가 이제 활발해야 되고 이 몇 년 사이에 세계 곳곳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 주셨어요. 그 바울 사도 그랬죠.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얼마나 많이 열어 주셨는지 지금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정신이 없어요. 서로 와서 도와달라고 전에 전도해 달라고 하는데 다 가지 못하고 또 전도인들도 많이 모자랍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추수 때가 막 끝나려고 하는 조금 있으면 서리가 나리고 눈보라가 쳐서 덜에 거두지 않는 곡식이 다 썩어버리고 다 없어지기 직전에 서둘러서 덜에 있는 그 곡식을 거두드리는 농부처럼 우리 앞에 거두드릴 그 추수할 곡식은 너무 많은데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경영하는 밭이고 사람의 영혼들이 무르익은 곡식들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는 말씀처럼 복음을 전해서 거둬들이게 하면은 지옥 갈 영혼이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게을리 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 확실한데 우리 세대는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 우리 시대는 마지막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마지막 시대, 멀잖아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그 시대에 사는 것이 이제 확실합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이 세상에 빼앗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경건한 생활로, 거룩한 생활로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그 일에 게을리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바빠요. 그렇죠? 추수 때에 자는 아들은 북꿈을 끼치는 자요 그랬잖아요. 추수 때에 말이죠. 너무너무 바쁜데 어떤 사람 낮잠 자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요 그랬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제 총동원해야 됩니다. 총동원. 한 사람도 잠자는 사람이 없이 자기 육신 속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우리 시대 같은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불과 60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그 나라가 망한 지 2600년, 그 땅에서 쫓겨난 지가 약 1900 몇십 년 전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이 갑자기 나타났고 이제 강대한 나라가 됐고 이스라엘 중심에서 세계가 지금 마지막에 뭔가 심상치 않는 사건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온난화 현상으로 북극과 남극의 빙산이 급속도로 녹아가고 기상이변이 자꾸 일어납니다. 이제 뭐가 심상치 않은데 우리는 이럴 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설마 우리 시대에 끝나겠나,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시겠나, 그러면 안 됩니다. 설마를 기대하고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같은 시대가 어디 있느냐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가 있어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벌써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 구원은 주님 오실 때 우리 이 몸이 주님과 같이 변화될 그 마지막 구원입니다. 우리 몸의 구원이 받을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는 자는 지금이 몇 시인지 모르죠.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구원받았지만은 그 영적 잠이 든 사람은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분별을 못해요. 분별해야 됩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별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셨잖아요. 천지의 기상은 분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기상이 많이 발달돼서 뭐 비가 많이 오겠다든지 눈이 많이 오겠다든지 추위가 오겠다든지 어떤 일이 있겠다든지 그거 일거예보를 어느 정도 하고 그러면은 그게 대비를 합니다. 지진이나 해일도 미리 어느 정도 경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대비하고 대피하면은 그 재앙에서 좀 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은 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변치 않느냐라고 주님이 책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엉뚱하게 자기 나라가 독립해서 그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만 기대하고 있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시대를 분변치 못했다라고 책망했고 그 결과 그들은 기대했던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망해버렸고 전 세계가 터졌고 그 육신도 망했고 영혼도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시대를 분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 차린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마땅히 행할 것을 어떻게 행할 것을 알아 그랬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긴장을 늦추지를 말아야 되겠어요. 이제 마태복음 11장 이제 읽은 말씀을 같이 좀 배우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예수님께서 이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귀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예? 귀 다 있잖아요. 예.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은 귀가 있거든 들어라. 또 누가복음에는요 누가복음 14장 35절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는 있어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귀머거리라 그럽니다. 요즘에는 뭐 귀로 들리지 못한 사람은 수화를 해서도 또 듣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귀머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만드셨습니다. 그 잠언 2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느니라. 볼 수 있는 눈도 주셨어요. 뭘 보라고 이 눈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좀 알아라고. 귀는 왜 주셨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소리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도 들으라고 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눈은 밝고 귀도 밝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만한 말씀을 하실 때 표현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은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또 따로 있어요. 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또 13절을 봅니다.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사에 없이 다니시면서 전도하셨고,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시고 2사람씩 짝져 보내면서 전도하러 보내셨고, 또 마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친히 또 전도를 하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큰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셨어요. 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듣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들어도 그 시간 그냥 뭘 들었는지 그냥 금방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적도 많이 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건 뭘 가르칩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고, 예수님이 바로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모든 기적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직접 전하셨지도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입증해 주셨는데도 그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그게 소경이고 김거리가 아니면 뭐냐 그 말이에요.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고침을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은요 구원받을까 봐 겁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듣다가요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들어보자 그러다가 자꾸 들으면 자꾸 이제 뭔가 깨달아지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증거가 나타나면요, 야 성경에 그런 게 다 있냐, 처음 듣는 말씀인데 좀 확실하네.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도 뭐에도 끌려가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이러다가 내가 구원받겠네. 구원받으면 술도 마음대로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우고 뭐 살짝 좀 죄 짓는 것도 그것도 못 하겠고 뭣도 못 하겠고. 예수 믿으면은 그 자기 악한 마음을 따라서 사는 그 자유가 빼앗기는 것처럼, 통제를 받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고침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렇죠. 우리가 참으로 보아야 할 것이 있고 참으로 듣고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주님이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23절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것처럼 마귀가 와서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 있는 말씀을 뺏어가는 자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날이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열매고 이 내 마음과 생활이 변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결실하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저희도 우리와 같이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자이나 그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모처럼 구원받을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않았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깨달아지는 것이나 믿는다는 말이나 같은 뜻입니다. 들어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43절, 마태복음 13장 43절 같이 읽읍시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쭉정이 같은 자들은 그 지옥불에 풀무불에 던져내고 거기서 이를 갈고, 그때 의인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세상에 뭐 돈 버는 뭐 어떤 길이 있다 하면 귀가 번쩍 뜨이고, 육신적인 거 뭐 재밌는 일 있으면은 귀가 솔깃하고, 거기는 마음을 쓰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의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귀가. 그렇죠? 마음의 귀를 딱 닫아놓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은 네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은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요. 부모가 자녀에게 뭘 말씀하시면 그 부모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마음과 생활에 이제 지켜야 되는데, 들은 척도 안 해. 너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말을, 물을 먹이기 위해서 물가루, 개울가루 끌어오기는 했지만은 물을 마시게 하는 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물을 마시는 것은 그 말이 할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사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을 듣고 안 듣는 것은 사람이 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놀라운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절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수없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동시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아주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영혼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스스로 잊어버리고,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귀를 열고, 마음의 귀를 열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수없이 많이 말씀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네. 에스겔 3장을 잠깐 봅시다. 에스겔 3장 27절 봅시다. 먼저 에스겔 3장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은요, 그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을 자지 않고 그 보초 서는 거 있잖아요. 그 파수꾼입니다. 예? 지키는 사람이에요. 깨어 있어서 멀리서 적이 그 침공에 오면은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예? 만일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음으로써 파수꾼이 잠자다가 만일 망한다든지 그 침공을 받아서 큰 해를 입는다면은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물을 겁니다. 그렇죠?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할 나팔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을 부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27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예?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러는데 듣고 싫은 사람은 듣고 듣기 싫은 사람은 안 들을 것이다. 그렇죠. 듣고 안 듣는 것은 자기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할 수도 있다. 그건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는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척했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25장을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 3절부터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했다, 전했단 말이에요. 23년 동안 전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종 선지자들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냈다는 것은요,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고도 아니하였다. 그 결과가 어떻겠어요? 바벨론을 보내서 솔몬이 지은 성전도 다 불질러 버리고 몽땅 끌고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버리고 그 아들들을 그 자기 보는 앞에서 다 죽여버리고 그냥 쇠고랑이 채워서 바벨론을 끌고 갔어요. 몽땅 다 70년 동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참 인내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냥 한두 번 잠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23년이나 기다리고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반복 얘기했지만 그들은 들으려고도 안 했다. 또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고 그래도 또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인내심도 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듣지 않았고 다시 듣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을 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예레미야 7장 23절.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여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축복을 내리기 원하시지 저주를 내리시기 원하시겠어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지 못 쓸 걸 주겠습니까?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청종치 않았고 귀를 기울이려고도 아니하고 내 악한 마음과 강팍한 마음 강팍한 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지 않고 등을 돌려댔습니다. 하나님을 해서 등을 돌리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내신 날부터 오늘까지 너희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청종치 않았다. 듣고 순종치 않았다고 말이에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고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했다. 이런 말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고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결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셨어요. 사실상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완전히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지만은 계속 이방 세력에 짓밟히게 하고, 예수님 시대도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까지 배척함으로 그들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전 세계 쫓아내서 약 20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 그들이 그대로 비참하게 순환과 학살을 당하게 하고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발 좀 들으라고 봐요. 제발. 귀를 열고 좀 들으라. 요즘에 기독교인들도요, 교회당에 가면은요, 그냥 노래하는 건 좋아해요. 또 육신적인 거 좋아하는 것, 육신 축복받는 얘기, 세상 얘기 아주 좋아합니다. 무슨 기적 같은 거 나타나면은 귀가 번쩍 열리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면 재미없다.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관심이 없어요. 귀를 딱 틀어막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에레미야 앞에 이사야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기머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너희 기머리들아 그랬죠. 기머리들아. 이거는요, 이 귀가 안 들리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기머리에게는 들으라고 말할 필요 없죠. 귀는 밝아도 듣지 않습니다.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20절을 똑같이 읽읍시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많은 것을 볼지라도 그게 유의치 않는다는 것은 깊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않는도다. 육신의 귀는 밝은데 영혼의 귀가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듣지 않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하세요. 말씀해요. 우리는 어때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까딱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십 번, 수백 번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아도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순종할 마음도 없고 그거 듣지 않는 거지 뭐예요. 귀로만 듣는 것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 듣는 겁니다. 시편 58편을 봅시다.
시편 58편. 시편 58편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에는 독은 뱀의 독 같으며 너희는 귀를 막은 기머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자, 이 너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뱀에게는 독이 있죠. 독사가 독을 탁 해서 상대를 죽여버립니다. 예? 뱀이 물으면 독사의 독이 그대로 퍼져서 죽여버립니다. 사람은 사탄의 힘을 놓은 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귀를 막은 기머리 독사 같으니, 이 독사가, 이 뱀이 원래 기머리라 그랬대도 안 맞은지 모르겠어요. 진짜 못 듣습니까? 뱀이?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우리가 이 코브라 있잖아요. 예? 이렇게 막 들고는요, 머리 들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제 막 피리를 불면은 이 코브라가 춤추는 것 같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런데 그게 피리 소리 듣고 춤추는 게 아니래요. 예? 그게. 예. 그냥 하도 그 술사가 그 앞에서 아양을 뜨니까, 예? 하도 하찮아서요.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독사가 목을 탁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아무리 해도 까딱도 안 하는 독사처럼 하나님 말씀 아무리 얘기해도 까딱도 안 해요. 도무지 마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을 기머리 독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잠언 1장을 또 찾아봅시다. 잠언 1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1장 24절.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절구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뭘 책망했습니까? 예?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했다.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지 않고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했다. 내 책망을 받지 않았다. 결과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일으켰다. 재앙을 너희가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을 듣지 않더니 잘 됐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보라고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은 항상 사랑만 베푸는 분이 아닙니다. 자비를 베푸는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참으시고 말씀하시고 하시다가 안 되면은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내리고 그들이 재앙을 만나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신다 했습니다. 예.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예.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시는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입니다.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축복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동시에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자에게 받을 심판도 거기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그 재앙이 광풍같이 폭풍같이 임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막 싹 썰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가 이 재앙을 만날 때요, 사람들이 이 자연재난에 의해서 그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때요, 그게 남의 얘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 잠깐씩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선생이 말 안 들으면 그 중에 학생 하나 불러내가지고요. 요즘에는 학생들 때리면 막 학부형들이 막 학교까지 쫓아가지고 막 난리를 피우고 내 귀한 자식 왜 때렸냐 하지만은요.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꼼짝 못 합니다. 말 안 듣고 숙제 안 해오면요. 그냥 손바닥 내놓고 막 그 회초리로 피가 터지게 때립니다. 종아리를 막 때립니다. 꼼짝 못합니다. 누가 부모가 항의를 해요. 예.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섭게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근심과 슬픔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재앙을 만날 때 뭘 보여요? 그 사람이 우리보다도 죄가 많아서 그런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예. 마지막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내릴 심판을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뭐 부분적으로 무슨 굶어 죽은 사람이 생기고 지진이 나서 그게 깔려 죽고 해일이 휩쓸려 죽고 뭐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에 형벌을 내십니다. 마지막에 여기도 한 방 때리고 저기도 한 방 때리다가 마지막에 온 세상에 맞아요. 그 옛날에는 물로 싹 썰어버린 것처럼 마지막 불로 싹 태워버립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처럼 불로 싹 태워버릴 때까지 그래도 못 깨달아요. 지옥불에 떨어질 때까지도 못 깨달아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나의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절개하지 않았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않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재앙을 만날 것이고 그때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는다. 그렇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때는 막 울부짖고 해도 소용없어요. 잠언 28장을 봅시다. 2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은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무슨 십계명이나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율법이라고 한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절구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구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것 같습니까? 예? 부모의 말을 지독하게도 듣지 않는 자식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필요할 때는 아버지 뭐 주세요, 뭐 사주세요, 뭐 달래요. 안 줍니다. 미워서도 안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도 그랬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이 마지막 때에 더구나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좇으리라. 때가 이르리니, 이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악한 때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고통한 때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배반하여 팔며 싸나우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랬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팔고 싸납게 되고, 그리고 이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껍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것은 순종은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이 같은 자에서 너는 돌아서라 그랬죠. 돌이키라고. 여기는 마지막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자기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아 서성을 많이 두고,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책망하는 말씀도 듣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도 듣지 않고, 귀가 가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면은요, 막 어떤 사람은 우라통이 터져서 막 말씀 전하는 사람 때리고 싶대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아 서성을 많이 두고 자기 육신이 좋아하는 그것을 말해주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자기 사욕을 쫓을 서성, 그런 서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은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이끌까? 관심을 끌게 할까? 인기를 끌게 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많이 연구해냅니다. 지어냅니다.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지성적으로 아주 온갖 좋은 말은 다 합니다. 그 속에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은 빠져 있습니다. 그걸 더 좋아해요, 사람들이.
사육을 쫓으러 서성을 많이 두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따라가죠. 그리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조처리라.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은 거기에서 돌이켜서 길을 거기서 돌이켜서 허탄한 얘기라는 것은 사람들이 지어낸 아름다운 얘기들, 쓸데없는 소리들,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인들도 그랬고, 지금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듣지만은 사실은 듣지 않습니다. 에스겔 33장에 보면은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처럼 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들어보자 그러고 듣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말씀을 듣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듣는데 그 말씀을 마음과 생활 속에 지키지는 않습니다. 입으로는 온갖 아름다운 말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은 이욕을 쫓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걸 행치 않느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순종은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너희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례가 뭡니까? 육신의 그 욕망을 벗어버리는 것이 신령한 할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7장 봅시다. 7장. 사도행전 7장 51절 봅니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언제 할례를 받습니까? 마음과 귀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때에 우리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했고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 장. 사도행전
28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눈은 보아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는다. 그런 말씀들을 사도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전도할 때 로마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듣지 않아요. 너희 조상과 같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무슨 귀가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립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두려워 도망하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라간다 그랬죠. 양을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은 문지기는 문을 열고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이.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한 이후에는 이제는 누굴 따라갑니까?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가 앞서가면은 양들은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열립니다. 주님의 말씀인지 타인의 음성인지 분별합니다. 타인은 따르지 않으려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이것도 그거 같고 저것도 그거 같고 뭐가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욥기 12장 14절에 보면은 욥기 12장 11절에 보면은 입이 맛을 분별함과 같이 귀가 말을 분변치 아니하느냐. 입이 맛을 분별하죠. 뭘 먹는데 입이 이거 상했다, 썩었다. 그러면 맛을 탁 분별해가지고 딱 토해버립니다. 그걸 분별하는 힘이 없으면은요, 뭐 상한 거, 뭐 썩은 거 또 먹으면 어떻게 했어요? 당장 병이 나죠. 입이 맛을 분별한 것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합니다. 아, 이거 아닌데. 주님의 말씀인지 타인의 음성인지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따라가는 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주님 따라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게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귀가 주를 향해서 열렸어요.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시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교회에 뭐하러 갑니까? 목사 얼굴 보려고 합니까? 집사님 만나러 갑니까? 우리 형제자매 보고 싶어 갑니까? 물론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보고 싶은 사람 많아요. 그러나 첫째 목적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장시간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갑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과 생활 속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 11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다시 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그들의 신앙 상태를 그들의 마음 상태를 뭐로 비유했냐면은 아이들이 장터에서요. 장이 있잖아요. 장터에 장이 서지 않는 날 아이들이 놀이터가 됩니다. 거기는 모여서 애들이 야 우리 무슨 놀이 한번 하자. 무슨 놀이 하느냐면은 결혼식 놀이도 하고 장례식 놀이도 하고. 결혼식은 어떻게 해요? 결혼식은 막 피리를 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흥겹게 춤을 춥니다. 그런데 뭐라 하냐면 야 피리를 불어도 왜 춤추지 않냐? 장례식에 가면은 애국을 합니다. 슬피. 그러면 같이 슬퍼하고 같이 가슴을 치며 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국에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 함과 같다. 그 무슨 말씀이에요? 18절을 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도 하니. 세리와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쳐나가서 빈들판에서 약태토로 하나 걸치고 가죽 크리티 띠고 메뚜기 잡아먹고 석증이 뜯어먹고 완전히 아무에도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막 창자가 끊어지는 소리를 하면서 막 소리를 있는 대로 질렀습니다.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이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라고 그들이 회개를 외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 들렸다. 저 사람 귀신 들려서 제사장의 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해야 될 사람이 광야에 뛰쳐나가서 완전히 지금 미친 놈이다. 세리요한의 말을 듣고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예통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해야 될 텐데 종교가들이 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가 너희를 가르쳐 인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 생각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도끼가 있는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해서 지옥불로 던질 것을 경고했습니다. 유대 종교가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얼마나 무섭게 책망을 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저 귀신 돌린 놈 봐라. 미쳤다 지금. 예통을 해도 가슴을 쉬지 않는 겁니다. 피를 부르도 춤지 않는 것은 뭐예요? 이 피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세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받을 심판을 경고했고, 예수님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그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고,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고, 죄인들 집에 찾아가서 죄인과 같이 음식을 잡수시고 죄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피를 불면 춤춰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텐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그 죄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중에 결국 구원을 받고 했지만은, 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의 죄인의 세리와 친구다. 죄인의 친구다. 죄를 책망받지 않는 사람은요, 책망을 받고 그 죄를 설파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기뻐할 줄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류한에게, 유대인들이 예수님 와서 그랬어요. 당신이 무슨 권능으로,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나도 물어보자. 세리원의 세리가 하늘로 썼냐 사람에게 썼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로 왔다면은, 세리원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면 왜 믿지 않았냐 할 것이요, 사람에게서 났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리원을 선지자도 아니까 백성들이 무섭다. 그래서 모르겠다 그랬어요. 나도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세리원이 하나님께로 온 줄로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 책망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 깨달을 자격이 없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세류한을 하나님이 괜히 보냈습니까? 세류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책망하러 보낸 사람입니다. 죄의 그 책망을 듣고 자기 죄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죽게 된 것을 깨닫고 거기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갔잖아요. 자기 죄를 철저히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먼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죄. 시편 51편 잠깐 펴봅시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예통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했습니다. 정말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어떤 사람은 다윗이 막 침상이 떠내려가도록 눈물을 흘렸다는데, 눈물이 아무리 흘려봐야 침상이 떠내려가겠어요? 그러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은 그 애통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치 않는다고. 시편 34편, 그 앞에 34편 18절 또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중심에 통회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그랬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걸 말아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은 지존무상하며 거룩하다 하는 자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가며 마음이 애통하는 자와 겸손한 자와 함께 가느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라 함이라. 내가 장구인은 노하지 않고 영웅인 농하지 않는 것은 나의 영과 내가 지은 영과 혼이 곤비할까 하노라. 거룩하고 지존무상하고 영혼이 거하는 주님이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사람, 겸손하게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과 같이 계셔서 그 애통하는 자의 영을 소생케 한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한다.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영원히 다투지 않고 영원히 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이 멸망할까 하노라.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죄 때문에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구원받고자 하는 간망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멸망받을 죄인을 깨닫고 그 심판을 두려워할 때에,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죽지 않았느냐. 그 십자가의 그 은혜는, 그 복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걸 알고 지옥에 갈 지옥 문턱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해서 부르짖는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참으로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과 멸망을 두려워하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 들어도 그거 깨닫지 못합니다. 호박에 침죽이란 말이 있죠. 호박에 침주면 침수 욱쑥 들어가죠.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간다고 하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뭐 죄 없는 사람 있나요? 지옥에 가면 나만 가나? 많이 갈 텐데. 지옥 가도 할 수 없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주고 믿으면 천국 간다면 천국 가면 좋겠네요. 이게 말이죠, 아무 감각이 없어요. 죄 책망받아도 죄 때문에 슬퍼할 줄도 모르고, 심판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복음을 들어도 기뻐할 줄도 모르고, 그게 마음의 문둥병들이 있어요. 문둥병의 특징이 뭐예요? 감각이 없어요. 신경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코가 내려앉고 얼굴이 찌그러지고 손가락이 다 없어져도 아무렇지 않아. 저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랬죠. 감각이 없어요. 신경이 죽은 거예요. 영적 신경세포가 다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슬퍼할 줄도 모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영원한 죽음이 있다 그래도 그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속에
아무 감동도 없어. 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어. 그 사람은 영적 그 신경세포가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슨 감각이 있어야 돼요. 감각이.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우리 영원히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은 믿잖아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했습니다. 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 세상에 돈 한 부따리 뭐 복금에 당첨됐다든지 뭐 수지 맞는 일이 있으면은 기뻐하는데 그건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천한 즐거움입니다. 잠시 후에 꺼져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우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 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잡혀서 옥에 갇혔죠. 그날 밤에 옥사장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옥을 지키던 사람이. 그 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구원을 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우리가 크게 기뻐해야 될 뭐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 하박국 한번 봅시다.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 어디 있는가 봅시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 사람은 없는 것뿐이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밤에 갑자기 사람들이 모였는데 전기가 탁 갔대요. 캄캄해졌어요. 이거 불을 켜야 될 텐데 누가 라이터 없나? 그러니까 라이터 있으면 담배 피우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없이 라이터 다 꺼내가지고 탁 불을 켜면서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없는 것도 많네. 라이터도 없고 담배도 없고. 참 그래서 누가 그랬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있는 것도 많네. 라이터도 있고 담배도 있고 근심 걱정도 있고 고통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없는 거 많지요. 근심 걱정도 없고 답답한 것도 없고 괴로움과 슬픔도 없고. 그리스도인들 있는 거 많습니다.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절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피리 소리 춤을 춥니다. 지금 참 사람들이요 신경세포가 다 죽은 것 같아. 마음의 신경세포가 말이에요. 그래서 무감각한 시대입니다. 요새 말이요 뭐 지진이 일어나고 온난화 현상이 나타나고 세계 끝장이 난다고 그런 영화가 계속 나오죠. 막 세상 끝난다는 영화, 세상 종말이 온다는 영화, 멸망한다는 거, 이게 뭐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도
그 종말 시계가 지금 3분째라 그래도 뭐라 하는지 아세요? 세상 끝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하합니다. 그 지난번에 그 인터뷰 하는데 그래요. 세상이 꼭 끝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세상 끝나면 축하한대. 아무 감각 없어요. 온 세상이 뭐 끝장나면 나만 죽나 다 죽는데, 자기 혼자 죽으면 억울한데 다 죽는 것 때문에 위로받아.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 그래도 감각이 없고, 죽는다 그래도 아무 감각이 없고, 영혼 구원받아야 천국 간다 그러면은 그것도 아무 감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기뻐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애국해도 가슴을 치지 않고 피를 보도 춤추지 않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다시는 세상의 헛된 데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욱 용기와 능력을 힘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주님 말씀으로만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67장 찬송하겠습니다.
의원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5군데에서 우리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남대문 직장인 전도 집회 토요일까지, 그리고 잠실교구, 동작교구, 서현교구, 서초교구 4개 교구가 각각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요. 또 많이 전도하셔서 좋은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주차장이 다소 혼잡합니다. 지난번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이 교회당 주변, 교회 지하 이렇게 주차장을 가능하면 구원받은 지 2년이 지나신 분들은 이 부근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다시 혼잡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쪽 그 농산물 그 농어촌 공사로 전부 가셔서 거기 가시면은 셔틀 버스가 2대가 왕복 운행하고 10시부터 10시 반, 오후에는 1시 20분부터 1시 40분까지 있으니까요. 반드시 좀 지켜주시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